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1장 7절에서 다니엘이 아니고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더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저들의 생애를 이끄시며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게 하시고 스데반과 빌립과 같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졸업할 때 꼭 기억해야 될 4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한 학년씩 이제 올라가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초등, 또 중등, 고등 이렇게 졸업을 해서 그 다음으로 가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유치부터 해서 이제 고등 졸업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며칠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인데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졸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또 한쪽 마음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또 한쪽 마음으로는 또 부담도 갖죠. 과연 내가 그 다음 학년으로 또 아니면은 내가 이제 유치 과정이 있는데 내가 이제 초등학생이 돼서 아니면 중학생이 돼서 아니면 또 고등학생이 돼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모세가 모든 사명을 다 하고 이제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모든 대업을 이제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제 그 다음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일들을 광야를 지내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 자체를 정복해야 된다는 큰 부담을 안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우리가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여호수아 당신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서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대업을 함께 이루고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줄곧 모세가 광야를 이끄는 것을 봤던 여호수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고 힘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유치를 끝내고 초등으로 또 아니면 중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할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을 4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거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와 내가 함께 해줄게.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그러면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 조건이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원어에는 토라라고 되어 있죠. 율법이라고 번역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사에 어떤 부분을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도 죽이고 자신의 어떤 뜻, 고집도 죽이고 자신의 느끼는 그 감정도 죽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해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민수기에서처럼 따바르 원만 불평이 생기게 되면 그 인생은 망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광야에서. 왜 그랬습니까? 저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정탐꾼이 갔는데 가서 돌아와서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부정적인 메시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스라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탐꾼 보낼 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전혀. 이제 우리 곧 들어가겠구나. 이런 희망에 가득 찼습니다. 근데 정탐꾼이 갔다 와서 12명이 갔는데 2명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와 같다고. 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는 어렵다. 저들은 다 우리 어깨 위다. 싸울 수가 없고. 그리고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벽 두께만 해도 이게 한 4m 가까이 되거든. 이런 성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느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던 것이 그냥 콩가루처럼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성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모든 250만이 넘는 이스라엘이 분노하죠. 저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컴백하자. 애굽으로. 그리고 저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외치는 저들의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차지한다. 이 얘기는 청중의 여론의 군중에 의해서 파묻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그 당대 어린아이들 빼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그들이 홍해도 건너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다수가. 원망한 것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느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조직이든 그 안에 원망 불평을 딱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게임이 끝나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새로운 과정으로 또 그렇게 할 건데 그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 또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원망 그러면은 게임은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만약에 정탐꾼들이 그거 갔다면 그리고 정탐꾼들이 그 얘기 왔지만 10명이 보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갈렙 다수의 의견이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을 믿음의 고백을 듣고 청중들이 그것을 따랐으면 광야에서 안 죽었습니다. 40년 고생하는 세월 없었어요. 일주일만이면 열흘만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돌아다니다 싹 다 죽었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졸업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유니스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없이 그 사람이 복음이 있느냐, 구원받았느냐, 믿음의 사람이냐 얘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십자가만 의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면 어떤 일이든지 다 풀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와 지침들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경기, 대구 모든 우리 에즈라 폴 학생들을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담했어요. 상담한 학생들 중에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데 공부하거나 또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전한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공부도 하고 또 자기에게 있는 한계도 뛰어넘기 위해서 부단히 싸우고 노력하고 결국 그것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되겠죠.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세상에서는 그 일들을 해내고 넘어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복음이 뭡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만드십시오. 순종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이요. 첫째도 복종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둘째도 복종이고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다. 네가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단순히 여호수아에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특별히 이번에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학생들 쭉 늘 목사님이 이 일을 이제 21년째 해요. 올해로. 학생들을 대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방과 후 학교도 목사님이 운영해보고 뭐 많은 것들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유니스 학교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인성이거든요, 인성.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책도 썼잖아요. 인성이 뭐다? 실력이다. 인성이 실력이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대기업들이 사람들을 뽑는데
아, 예전에는 좋은 이 뉴스가 나온 게 요즘에도 그런 뉴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만 수년 전에 그런 게 나왔었죠. 그게 보면 어떤 좋은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것보다 그 사관 학교를 졸업하고 그쪽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우선 채용한다는 뉴스를 봤었어. 왜냐면 요즘 워낙 이 위계 질서를 잘 이렇게 하는 게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함께 뭔가를 협력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중견기업의 인사 담당하는 우리 분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성적도 너무 탑이래요. 좋은 대학 나오고. 그런데 사람이 협력이 안 되더래. 또 뭐 하다가요. 퇴근 시간이 있는데 퇴근 시간 전에 자기가 뭐 하고 나서는 그냥 자기 업무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냥 가버리는 거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요즘 너무 힘들다고. 인사과니까 사람을 뽑는데 이 학생들이 그런 게 준비되지 못한 게 너무 많다고. 인성이 안 되면 결국에는 다른 것도 할 수가 없죠. 성령의 열매라고 그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인성이 실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모든 상황에서 절제할 줄 알고 희락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뭐예요? 교육학적으로 따지면 인성이에요. 인성, 마음가짐, 책임감 있는 자세.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끝내고 뭔가를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책임감, 자신감, 성실함.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다 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잘하려면 성실해야 돼요. 꼼꼼해야 돼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인생도 동일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믿음과 인성 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위에 이 모든 것이 앞에 두 가지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풀어져야 되거든요. 사랑의 관계를 세 번째는 사랑의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의 관계를. 이스라엘에서 이제 있는 그 일이죠. 만약에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놀랐는데 물속에 아버지하고 예를 들면 랍비 스승이 빠졌어요. 그때 누구를 먼저 구할 거냐. 목사님 처음에 그거를 봤을 때 당연히 아버지 구해야지.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랍비부터 구한다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왜 그러냐. 그 정신이 있어요. 아버지는 날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시지만 랍비는 나의 영혼과 나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고 나를 낳아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어떤 정신의 바탕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낳은 게 아니에요. 디모데를 바울이.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 그럴 때 매우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그 스승, 멘토일 수 있죠. 너무 중요한 부분. 교회에서는 목사님과의 관계에 그러한 부분을 의미할 거고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고 영적으로 자신을 지도하는 영적인 관계 안에 있는 그리고 또 나에게 뭔가 인생에 지혜를 주고 삶의 가치를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사랑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여기세요. 마지막으로는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만 전적으로 오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세 번째는 사랑의 관계를 맺을 줄 알고, 위의 스승과 또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좋은 친구, 다윗이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런 사람들을,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성을 갖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이렇게 총장을 지내고 이렇게 하셔서 지금 은퇴를 한 4년 앞두고 있는 분과 이제 홈스쿨 관련된 것 때문에 오래 20년 넘게 알고 있는 분인데, 통화를 하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좋은 대학도 중요하고 어떤 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만의 독특한 창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번에도 목사님이 며칠 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명문대, 서울대, 고대, 연대 나왔는데 실업률이 50%가 넘는데요. 이런 대학들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공부만 하지 않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는 거. 앞으로 이제 우리 고등을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더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대학을 입학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근데 내가 대학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여기에 초점을 다 두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금방 얘기한 요 4가지를 여러분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물로 다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졸업생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축하하고 너무나 귀하고 또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정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꼭 기억해야 될 이 4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졸업생들, 그리고 또 함께 하는 우리 유니스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